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역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골로새에서는 에베소에서 약 100km 정도로 떨어져 있고 라오디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뭐 그리 멀지 않은 그 골로새에 사는 그 에바브라가 아마 그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 이제 사는 곳으로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그 중에 뭐 이단 이야기도 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말씀해 보니까 AD 62년에 쓰여진 골로새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확실치 않을 때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의 깨달음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사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놀라운 영광이죠. 뭐 대통령이 보낸 특사도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를 택해서 특사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특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곧 대통령의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한 사람이 특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특사로 보냄을 받는다. 그건 놀라운 영광이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성도가 나오는데 누가 성도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또 종교인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종교인은 예수님과 연결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옛날 태충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냥 구경꾼인가? 특별히 저는 뭐 이렇게 미국을 자세히 모르지만 미국에는 종교가 하나의 삶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게 하나의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도인가 그냥 종교인인가? 종교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2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게 부르면 뭐 조금 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굉장히 은혜롭고 좋아요. 그리고 든든해요.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지 우리 3절, 4절하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 그리고 사랑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 소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아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골로새 교인들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쉬운 성경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죠.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믿고 또 사람을 믿고 과학을 믿고 경제를 믿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대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면 얼마나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성도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뵈올 수 있다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5절 끝에 보니까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냐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하다. 열심히 말씀을 봐보세요. 믿음이 오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얻어져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제가 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여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쭙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그 목회를 좀 잘 하도록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주 기대를 하고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목회를 좀 잘하도록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기대를 하고 가서 여쭙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 한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부족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온유와 정직을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구원을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늘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 잘 안 믿으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듣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따로 놀고 나 따로 놀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깨닫는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면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만져지니까
은혜가 임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질 않으면 은혜가 오질 않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비슷하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만져지면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전혀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깊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져지면 참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이제 골로새서 1장이 참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는데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요. 11절에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2절에는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이 다 기도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이렇게 은혜를 얻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떤 육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에만 있다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내가 볼 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떤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닮아갈까?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좀 잘하게 할까? 그런 영적인 일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말씀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게 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축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개혁운동에 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와서 여름 집회할 때는 주로 강변이나 대덕의 그 청소년 야영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총무였는데 대덕 청소년 야영장에 그 계단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큰 텐트 가지고 가서 여름에 8월 달에 그 또 기둥들이 많아요. 그 기둥 세워서 그 땀 흘려가면서 그 들치 메고 올라가서 텐트 치고 그래 뭐 저녁에 이렇게 불 켜고 집회하면 그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온 줄 몰라요. 그래서 부채로 모기 이렇게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들을까.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막 우리 성도님들은 텐트 치고 밥 해먹어 가면서 그나마 특히 비라도 오면은 막 거기 막 난리죠. 그렇게 집회를 해도 말씀 들으려고 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한 의자에 에어컨 틀어줘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흥미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야지라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책으로 보면서도 느꼈던 것이 유럽, 그러니까 뭐 300년 전에 유럽에는 굉장히 그 믿음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뭐 칼빈, 마틴 루터가 활동할 그때는 유럽의 그 믿음의 열기가 막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잘 살고 풍요로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다 텅텅 비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디에 다 몰리는가? 제가 보니까 축구장에 다 몰려요. 축구장에. 주말에 축구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꽉 찹니다. 자기 팀 응원하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200년 전에는 미국에 얼마나 그 믿음의 열기가 뜨거웠는지 온 세상에 선교사로 가서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뭐 청년들이 그리고 뭐 그냥 못 배운 청년들이 아니에요. 다 인류대 나온 청년들이 복음 하나 들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니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왔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 미국에도 물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 안 믿는데요. 부활도 안 믿는데요. 재림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고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열기가 식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참 60년대는 어린아이로 70년대는 청년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참 그때는 그 이렇게 막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막 교회로 갔어요. 막 구원의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에도 뭐 그때는 그 교회가 의자가 없으니까 뭐 가만히 푸대 이렇게 깔아가면서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리고 다 그 앉아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구원에 있었던 거죠. 그때는. 지금 젊은이들은 구원의 관심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구원 아예 마음이 없어요. 구원이. 그래서 지금 그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복음화율은 2%도 안 된대요. 2%. 그 정도로 믿음의 열기가 지금은 식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게 너무 편하고 살기 좋고 먹을 것 많고 또 세상에 재밌는 것 많으니까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가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은 없어요. 내가 그냥 재밌게 잘 살고 그러면 되지.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참 인간은 참 간사한 게 너무 편하고 살기 좋고 배부르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책에서 이런 내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요, 자기 부하 마귀 셋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사탄이,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마귀 셋을 불러서 물었어요. 한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성경도 다 틀렸다고 그렇게 나는 주장하겠습니다. 다른 마귀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다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의 그 재미있는 흥미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그 마귀의 세 방법이 아마 계속 지금도 다 쓰여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핍박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 어떤 재미를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특별히 풍요롭고 잘 사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뭐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누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세상에 있지 않고 안식일에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것도 참 놀라운 은혜고 특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죠. 그러니까 좋으신 것 드시고 그렇게 재밌게 사시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믿고. 제가 한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20대 때 방황을 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놀아봐도 그 지나고 하루 종일 자면 다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이 시간이 가도 끝나질 않아요.
어떤 친구가 뭐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모르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하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전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어요. 복음,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내 죄를 사하셨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웠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습니까? 끊어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보면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예수님이 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 그렇게 우리가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니 23절이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터 위에, 이 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터 위에 굳게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과 25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기쁘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행복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골로새 1장 26절 우리 아까 제가 읽었는데 27절입니다.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 나오잖아요. 비밀. 제가 이렇게 성경 보니까 아담이 태어난 4,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표성과 상징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데도 그 감춰져 있는 비밀,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셨고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구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향품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안나하고 시므온이 그 예수님이 태어남을 알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낙심해서 집에 있는데 그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냥 그게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인데 그래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인데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있으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광의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1장 28절하고 29절에는 예수님을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해. 막 내가 능력을 다해서 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많이 주의 일을 해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리냐면 예수님께 돌려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에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이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한번 골로새 1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좀 깊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해서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